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활짝 웃으시면서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축복해 주세요. 새해에도 복을 많이 받으세요. 새해에도 복을 많이 받으세요. 한 번 더 새해는 기도로 승리합시다. 새해는 기도로 승리합시다. 오늘은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사 지내는 일, 점치는 일, 여러 가지 마귀가 하는 일이 참 많겠습니다만은 오늘 11절, 12절의 말씀을 보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과거에 한국교회가 1970년도 대대적인 성령의 역사로 부흥이 일어나고 80년대까지 아주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왔습니다만 90년대부터 쇠퇴하기 시작하고 2000년대에 이르러서 아주 많이 후퇴해버리는 원인들은 결국은 60년대, 70년대, 80년대 어마어마하게 성도들의 기도와 영적 싸움이 있었지요. 기도원마다 사람들이 넘쳐나게 되고 사람들은 휴가를 받으면 다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또는 시간 내서 기도하고 또는 저녁이면 작은 교회는 철야를 기도원에 가서 하고 이런 식으로서 금식과 기도를 통해서 무지무지 기도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냥 집에서도 기도하고 집에서도 금식하고 그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전진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러나 지금은 언제부터 시들어가기 시작하냐면 풍요로워지면서 하나님 잘 믿으니까 또는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고 나라가 번성하고 가게가 번성하고 생활이 어려움이 없어지고 질병과의 싸움에서도 많이 국가의 혜택을 보고 의료보험의 혜택을 보고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에서 변화가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놓쳐버린 것이 바로 영적인 싸움, 기도를 놓쳐버린 것이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싸워야 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사단의 역사와 마귀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 이런 영적 싸움이 있었을 때는 믿지 않는 가정의 가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고 불신의 남편, 불신의 아내가 마귀로부터 벗어나 회개하고 역사하여 교회들이 부흥하기 시작하고 영혼이 구원받기 시작했지만 우리가 평화로운 시대에 접어들면서 무엇보다도 돈을 쫓아가고 이제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여행 다니기 즐겨하고 놀기를 즐겨하고 먹고 사는 걸 즐겨하고 자기 자신의 만족 속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기도가 멈춰지고 영적 싸움이 멈춰지고 안일하게 되어지기 시작하면서 많은 문제가 한국교회에 산적해지기 시작하죠. 어떤 영적 싸움의 문제는 사라지고 모든 교회가 평안한 것처럼 보여지게 되지만 사실은 인본적인 방법, 인위적인 방법으로 교회가 운영되기 시작하고 성도들도 기도의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 삶의 어떤 육신적 생활의 만족의 신앙생활로 전락해 가버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문제들이 오늘날 한국교회를 시들어버리게 하고 부흥하는 교회는 부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기 시작하게 되고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이단으로 사이비로 불신의 세계로 떨어져 나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이 뭐이고 하나님이 하는 일이 뭔가를 오늘 이 시간에 좀 우리가 살펴본다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자리, 하나님을 믿는 가정, 하나님을 믿는 교회, 하나님을 믿는 사회의 특성이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는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 있는 사랑이라. 그러나 이 세 가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역사하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는 자리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요,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요, 이렇게 역사가 되어지는 하나님을 믿는 사회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믿음을 깨트리고 소망을 깨트리고 사랑을 깨트리는 것은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고 사단이 역사하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악의 권세,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의 역사들이 역사하는 곳에는 믿음이 깨어져 버리고
사랑이 깨어져 버리고 소망이 깨어져 버려서 개인에게서는 인생을 망쳐버리게 하고, 교회로서는 교회를 무너뜨려 버리고, 사회로서는 사회가 불신의 세상이 되고, 국가적으로도 원망과 불평과 다툼과 갈등의 세계로 전락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는 믿음으로 세워지고 사랑으로 세워지고 소망으로 세워져 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마귀의 일은 무수히 많지만 오늘은 바로 믿음, 소망, 사랑의 문제로서 사단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마귀는 무슨 일을 하느냐? 첫째로 사랑을 깨트리는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은 구약 시절에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분리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분리되는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두 나라가 동강이 나게 되었는데, 북쪽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섬겼고 남쪽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섬기긴 섬기는데, 바로 아합 왕이 있었어요. 아합 왕도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었으나 부인을 잘못 얻어가지고, 부인이 바로 귀신을 섬기는 여자요, 이세벨이라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아주 영적으로 추악한 여자와 결혼을 했어요. 이쁘다고 결혼하면 큰일 나요. 믿음을 보고 결혼을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참 좋아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한 아합 왕의 믿음이 떨어지기 시작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않아요. 결국은 주의 종의 가르침을 믿지를 않아요. 이런 문제가 생겨요. 믿음을 깨트려요. 마귀가 역사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깨트려요. 주의 종에 대한 신뢰를 깨트려요. 인간관계에서 믿음을 깨트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나님이 미가야가 아니라 바로 아합 왕을 심판해 버리기로 결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제 바로 유다 나라의 여호사밧이라는 왕과 또 아합 왕은 사돈지간이에요. 사돈지간에서 서로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데, 여호사밧과 서로 얘기를 해요. 저기 길라못이라는 지역을 우리가 싸워서 정복해버리자, 땅을 뺏어버리자, 적군을 공격하자. 그러자 여호사밧이 좋다 그러는데,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지 않느냐?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자, 하나님께 기도해보자, 하나님께 나아가보자. 아합 왕이 그러자.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의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불러라. 그래서 여호와의 하나님의 종들을 불렀어요. 하나님의 종들이 수백 명이 되는데, 그들을 불러서 싸울까 말까, 우리가 길라못으로 가면 이기냐 못 이기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선지자들을 하는 얘기가, 나가소서 길라못을 치소서, 나가서 싸우면 이깁니다, 막 큰 소리를 치게 돼요. 그러자 뭐 분위기가 이상해, 막 우하고 막 이긴다 그래.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이런 식으로 예언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혹시 다른 선지자가 없냐? 그러니까 한 사람 있긴 있는데 아주 싸가지 없는 예언만 하기 때문에 그런 선지자는 얘기하고 싶지 않아서 안 불렀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그래도 불러라. 그래서 불러왔는데 그 선지자가 미가야 선지자예요. 미가야 선지자를 데려왔어요. 미가야 선지자에게 물어봐요. 길라못에 가서 싸워서 이기겠냐 안 이기겠냐 이렇게 물어보니까는 미가야 선지자가 뭐라 그러냐면, 알아서 하세요. 그래. 나가 싸우세요. 이겨. 나 이기니까 싸우세요. 비아냥거려요. 그러니까 똑바로 얘기해라. 막 그래요. 그러니까는 그럼 내가 똑바로 얘기하겠어 하는 얘기가 오늘 말씀이에요.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에 보좌가 있고 천군 천사들이 여호와의 좌우편에 탁 서 계시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꾀어 그에게 길라못에 가서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선지자의 가르침을 듣지 않고, 잘못 생각, 여러분들 아까 선지자들이 얘기했잖아 이긴다고.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오늘날의 이단 사이비 선지자들, 싹군 선지자들, 거짓된 선지자들이 많잖아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 그런 자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얘기만 듣고 왕에게 아부하는 그런 선지자들에게 성도들의 비유나 마치는 그런 선지자들의 얘기만 듣고 좋아하는 일은 아합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 아합을 깨어
누가 길날 남아서 가서 죽게 할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를 심판해 버리겠는데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했는데 20절에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왕이 데리고 거짓된 예언이나 하고 왕에게 돈이나 뜯어먹고 사는 이 선지자들에게 아부나는 이 선지자들에게 입에 넣으시다.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이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마지막 아합 왕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참 선지자 미가야를 통해서 참된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고 있고 거짓 선지자들은 아합 왕의 비유를 마치고 있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도 하나같이 자기들이 참된 예언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 영들이 자기에게 임했어요. 비록 거짓 영일지라도 영들이 자기에게 임해서 이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이깁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이고 사입이고 거짓된 자들에게도 악한 영들이 임해서 하나님처럼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다 이렇게 말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걸로 착각하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많은 잘못된 신앙인들도 하나님이 내한테 이렇게 얘기했다, 하나님이 내한테 이런 소리 많이 해요. 그러면서 말을 안 들어요. 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면서 그런 그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 여러분에게 말하는 자가 하나님이고 성령님이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간혹 잘못된 신앙생활 하나님 합당치 않는 삶을 사는 자들에게 있어서 그런 잘못된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 거짓 선지자들의 대장인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이 시드기야라는 선지자가 와서 미가의 뺨을 때려버리는 거예요. 하여튼 몰상식한 놈이죠. 뺨을 치면서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서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왜? 시드기야에게도 거짓 영이 임해서 하나님처럼 그에게 승리할 거라고 얘기했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는 자신 있게 하나님의 영이 내게 말했는데 나를 떠나서 어디 가서 너에게 말하냐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미가야를 보세요. 도말하잖아요.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바로 그날에 보리라. 네 말대로 길날 남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길날 남에서 패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멸망하게 될 거야. 그때 너는 죽지 못해서 살려고 도망쳐서 네 골방에 숨는 그날에 네가 알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아합 왕이 말해요.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시장 아몬과 왕자 요아스를 끌고 돌아갔어. 왕이 이같이 말하기를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하셨나이다. 감옥에다 쳐넣어버리고 물도 주지 말고 먹을 것도 주지 마라. 내가 돌아올 때까지 목숨만 살도록 해줘라. 이놈 하여튼 갔다 와서 가만 안 두겠다. 그렇게 얘기해요. 너무나 놀랍지 않아요? 바로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 영들의 정체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마귀는 어찌하든지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듣지 못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하게 되고 사람이 사람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악한 영으로 역사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아합과 여호사밧이 군대를 거느리고 길랄 라못에 쳐들어가서 전쟁을 일으켜서 싸웠는데 답이 뭐가 됐을까요? 그 다음에 우리가 33절에 보니까 결과만 봅시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달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했으나 아합이 누가 쏘는 화살에 맞았어 그냥 급소에 맞아버린 거예요. 나로 이 전쟁터에서 빨리 나가게 하라. 그런데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날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맞다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아담 사람하고 계속해서 싸우다가 해질 즈음에 죽어버렸더라. 여러분 결과 이렇게 됐어요. 전쟁에서 패해버리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믿고 살고 참된 선지자 종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던 아방은 결국 죽임을 당하고 멸망당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그의 아내 자기 남편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자기 남편에게 하나님의 종들을 대적하게 만들었죠.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지요. 이런 아합이 죽고 엘리스 그의 부인 누구예요? 이세벨은 아내는 죽음을 당하고 남의 걸 뺏었던 포도원에 던져져서 죽고 개들이 그 피를 핥았다고 돼 있어요. 철저하게 멸망을 당하죠. 마귀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참된 주의 종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게 하고 더 나아가서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를 믿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 결과로서 마귀는 우리를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켜버린 자리로 이끌어가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라는 거죠. 마귀는 믿음을 깨버린다는 거예요. 언제나 마귀는 믿음을 깨요. 교회 시끄러운 데 보면은 서로 믿음을 깨버린 거예요. 서로 믿음을 깨버린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주의 종에 대한 믿음도 성도 간의 믿음도 막 깨부시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가정도 그래요. 서로 부부가 서로 믿고 그러면은 서로 믿어주면 좋은데 서로 믿지 못할 때 이제 문제가 생겨나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아요. 역대하 20장으로 넘어가 보면은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디게에 있나이다 하니 이렇게 했어요. 20절에 보니까 20절을 보십시오. 2절부터 되어 있지만 20절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두고야로 둘러나가니라. 무슨 얘기를 들었어요? 적군들이 지금 아람 나라 적군들이 여호사밧 유다를 아까 북쪽 이스라엘이고 이제는 남쪽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왜? 여호사밧이 18장에서 아람 나라와 결탁하여 이스라엘과 결탁하여 아람 길랄 라못을 쳤다가 아람 왕이 비참하게 죽는 걸 봤어요. 그리고 자기는 이제 자기 나라로 살아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뭘 깨달았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주의 종의 가르침을 믿지 않는 자의 최후를 여호사밧 왕은 거기서 봤어요. 이해가 되시죠? 봤어요. 여호사밧은 그걸 보고 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갈 그런데 아람이 지금 쳐들어옵니다. 그럴 때 예루살렘 주민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유다 백성들이요 예루살렘의 백성들이요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은 여호와를 신뢰하라 믿어라. 하나님을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그 아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시를 따랐던 그가 어떻게 멸망당했는가를 알았고 주의 종 하나님의 종의 가르침을 듣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행했던 그가 어떤 죽임을 당하고 나라가 어떻게 됐다는 것을 깨달은 여호사밧은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럼 우리는 승리한다.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를 믿어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왜 이렇게 말을 해요? 봤으니까, 깨달았으니까. 거짓되고 아부하고 빌붙어서 왕에게 붙어서 아첨이나 하고 비유나 마치는 그런 거짓된 종들, 성도들한테 비유나 마치는 그런 종들의 얘기를 듣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선지자들의 말을 들어라. 그리고 여호와를 섬겨라. 그리하면 견고하고 형통할 거야. 그러고 나서 22절이 어떻겠습니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그 찬송을 불러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하나님을 의지해서 예배하니까 찬양하니까 하나님께서 영적인 복병을 두어 아람 군대들이 쳐들어온 자리에 딱 복병을 두고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어떻게 패합니까? 곧 암몬과 모압 자손들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자기들끼리 연합해서 쳐들어다가 영적인 하나님의 군대가 이들을 미혹해버리고 그들을 쳐버리니까 서로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일 주민들을 멸하려고요. 암몬과 모압이 자기들이 한편인데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세일 군대를 쳐 부셔서 죽여버리고 곧 암몬과 유다 사람들 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려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싹 죽어버린 거예요. 싹 죽어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싹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엄청나게 그들이 가져온
군량과 모든 부하들을 다 거둬들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29절을 한번 볼까요? 29절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다른 나라들이 이와 같이 여러 군대가 여러 나라가 연합하여 쳐들어온 것을 하나님이 다 쳐서 물리쳐서 다 죽여버리게 되니까 왜? 여호와를 믿고 하나님의 종들의 말씀을 따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 쳐서 무찌르어 버렸습니다.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종들의 참종의 거짓된 종 말고 참종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사랑으로 살아갈 때는 어떤 결과가 옵니까? 평강이 넘치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잘못된 이 아합 이세벨의 가르침 따라 그냥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 엘리야의 가르침도 받지도 아니하고 엘리야를 죽이려고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믿는답시고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데리고 있는 게 다 거짓 선지자들이고, 참된 선지자는 또 감옥에 가두고 참된 예언하면은 자기 잘못을 지적해 주면 싫어하고, 성도들이 오늘날 참 심각한 게 우리의 잘못과 회개할 일을 강단에서 외쳐지면 싫어하고 자기 죄는 다 덮어버리고 괜찮다 그러고 다 복받고 잘되다 보면 좋아갖고 날뛰는 그런 신앙이 되면 죽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타락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마귀는 하는 일이 믿음을 깨버려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참된 주의 종과의 관계를 깨버리고 성도와의 관계를 깨버리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뭡니까? 가정에서도 부부간의 믿음을 깨뜨려버린 겁니다. 마귀가 의심을 줘가고 믿음을 믿지 못하게 하고 막 신뢰하잖아요. 신뢰하지 않으면 한 사람이 타락하게 돼 있어요. 자식을 믿지 않으면 자식이 타락하게 돼 있어요. 여러 가지로 이런 관계성에 있어서 서로 끝까지 믿어줄 때 가정이 유지되고 행복해지지만 믿지 않으니까 문제가 더 커져버리고 나중에 수습하기에 어려워진 역사까지 되어지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아하방이 불신결혼을 통해서 자기 인생이 망해버렸어요. 많은 사람이 그래요. 아이고, 우리 부인은 돈도 많고 훌륭하고 똑똑하고 S대 나오고 괜찮아요. 예수 믿게 되면 큰일 할 거예요. 지금은요 안 믿어요. 네가 믿게 할 수 있어요? 제가 믿게 하겠습니다. 까불지 마. 누가 어떻게 믿게 하냐고. 여러분 다 믿게 하겠다고 결혼했지만 믿어졌냐고. 하나님의 역사로 다행히 된 사람도 있지만은 정말 안 되는 거예요. 금식하고 기도할 때는 믿는 것 같은데 금식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기 시작하면 바로 타락해서 술 처먹고 허랑망탕하고 이상해져 버리잖아요. 그런 싸움을 10년 20년 하면 그냥 지쳐버려가지고 못 살겠다 헤어지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헤어졌다고 뭐 지옥 갈 것도 아니지만은 버려버리는 거야. 그게 바로 비극이란 말이야. 그게. 그러니까 처음부터 좀 장가 안 가고 시집 안 간 사람 처음부터 결혼 잘하란 말이에요. 응? 잘해야지. 가는가도 결혼해가지고 얼랑뚱땅 예수 믿고 대충 믿으면 같이 잘 믿는 것 같은데 내가 성령 받고 은혜 받으면 갑자기 여기 안 믿고 난리를 쳐요 또. 그리고 안 믿더라도 내가 평범이다 할 때는 괜찮아요. 여러분 뭐 오늘같이 교회도 안 오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남편이 핍박도 안 해요. 원래 이 사람이 은혜 받고 성령 받아봐 갑자기 돌아서 교회 가지 마라 죽이분다 그래. 또 이게 참 마귀 역사가 무서운 거예요. 어찌 그렇게 잘하는지 마귀 역사가. 은혜 받지 않고 성령 받지 않고 대충 예수 믿으면 내비둬 버리래. 교회 가서 싸움이 나고 분란이 나고 떼떼떼해서 교회나 분쟁이나 하라고 마귀가 내비두는데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부정적이지 받고 은혜로 살고 사랑으로 살고 그러면 갑자기 교회 못 가게 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때부터 문제가 터져 나온 거예요. 마귀는 무서운 존재예요.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돈 싸움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란 사실이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렇게 과거에는 기도로 금식으로 부르짖고 말씀으로 싸워서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예수 믿게 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지만 잘 먹고 잘 사니까 이제 관심이 옷, 돈, 출세, 명예, 자식들은 좋은 대학, 신앙 필요 없어 좋은 대학 가는 게 꿈이야. 남편 출세하는 게 꿈이야. 자식들 잘 먹고 잘 사는 꿈이야. 이렇게 신앙이 타락하게 되니까 영적으로 싸움에 쳐버린 것이고 영적 싸움에 쳐버리니까는
자식들이 지옥을 가거나 남편이 지옥을 가거나 아내가 지옥을 가거나 아무것도 관심 없이 나 잘 먹고 잘 살아, 나 예수 믿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현 시대의 우리의 모습이고 영적 싸움에 철저하게 사탄에게 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1200만 명이다, 1300만 명이다, 구원받을 수가 이렇게 많다, 큰 소리 칠 때가 언제였는데 지금은 700만이냐 800만이냐 할 정도로 처참해지고, 코로나 때도 12,000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이게 바로 우리의 현실이죠. 왜? 싸움을 잃어버렸어요. 싸울 힘도 없어요. 여러분들도 가정생활 환경 속에 그냥 끝까지 나를 괴롭히는 사단의 역사와 더 이상 싸울 힘이 없어요. 우리는 다 포기해버렸어요. 두 번째로, 마귀는 소망을 깨뜨리는 일을 소망을 깨뜨립니다. 마귀는 소망을 깨뜨려버려요. 믿음을 깨부셔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가 우리의 삶 속에 소망을 깨뜨려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엄청난 고통 속에 빠졌다는 뜻이야.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이끌면서 주의 일했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나도 옛날에 잘 믿었었는데, 나도 교회에서 일꾼이었는데, 나도 교회에서 할 일이 많았는데, 나도 교회에서 충성 봉사하면서 주님을 섬겼는데 내 지금 처지가 눈물로 주야로 살아갈 만큼 내가 힘들어졌다. 이럴 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하나님의 음성을 내.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에요. 좌절과 절망과 고통에 빠져서 주야로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며 고통 속에 살아갈지라도, 그리고 과거에 나도 한때 이런 적이 있었어, 이런 인생이 되었지라도 너희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소망을 잃지 마라.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다. 네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너에게 소망이 일어나고 너는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의 가운데 들어가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꼭 우리 마음속에 좌절과 절망 속에서 소망을 깨버리는 거야. 너 인생 끝났어. 너 인생 끝났어. 목사도 교회가 그러지만 너의 목회 끝났어. 포기해. 성도들도 사업이 망하면 네 사업 끝났어. 네 인생도 끝났어. 포기해. 무슨 일이 안 되면 네가 있게 되겠어. 포기해. 마귀는 항상 내 마음의 꿈과 소망을 파괴시켜버려요. 그러나 성령님은 나를 믿어. 내게 소망을 둬. 너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너는 여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있을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도둑이 오는, 마귀가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은 내 영혼을 구원하시고 내 영적인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시지만 마귀는 철저하게 내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다. 마귀는 여러분들을 자꾸 돈 욕심 주고 탐심을 주고 명예 욕심 주고 세상 것에 취하게 만들어서 세상 일에 취하게 되고 세상 것을 좋아하게 되고 기도하지 않게 만들고 기도하려도 힘이 없고 성경 읽으려도 힘이 없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용기도 없고 서서히 원망과 불평이 싹트고 이러면서 내 영혼을 믿음에서 깨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 걸 깨부시는 거예요. 이래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돈에 소망을 두고 인생에 소망을 두고 세상 것에 소망을 두게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파괴시켜버린 것이 사단의 역사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했습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는 것도 죄요, 하나님에 대해서 소망을 잃어버린 것도 죄요. 마귀는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께 범죄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리 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깨트리는 마귀를 멸해서 여러분을 믿음 가운데 세우고 하나님의 소망을 깨트리는 마귀를 깨부시고 여러분을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일을 세우기 위하여 방해하는 마귀의 역사를 멸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사단의 역사가 여러분 인생에서 다 물러가기를 원합니다. 물리쳐버리는 힘,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물리쳐버리는 힘, 이게 바로 어디에서 오느냐?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마귀는 항상 여러분의 생각과 입을 주장해요. 우리 가정은 소망이 없어. 우리 교회는 소망이 없어. 우리는 소망이 없어. 내 아들은 소망이 없어. 내 남편은 소망이 없어. 내 아내는 소망이 없어. 맨날 소망이 없어. 소망이 없어. 소망이 없어. 이렇게 마귀는 내 마음을 지배를 해버리지만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소망이 있어. 나는 소망 있는 사람이야. 내 가정은 소망이 있어. 내 아내, 내 남편 소망이 있어. 내 자식들은 소망이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시는 하나님이야. 마귀가 아무리 공격해도 우리는 소망이 있어. 내 인생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 인생은 소망이 있어. 이게 바로 소망의 하나님인 거예요. 마귀를 멸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셔요. 성령이 내게 임하면 소망이 다시 불릴 듯 일어나고 믿음이 굳건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마귀는 사랑을 깨뜨려요. 마귀의 이름 무지무지 많지만 오늘은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는 믿음을 깨뜨리고 마귀는 소망을 깨뜨리고 마귀는 사랑을 깨뜨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어요. 믿음을 회복시키고 소망을 회복시키고 사랑을 회복시키는 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렇게 서로 사랑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원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엊그제까지 손잡고 다니던 사람이 내일은 칼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들도 엊그제까지는 하나가 되어더니 서로 저주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마귀는 이처럼 마귀가 역사하면 사랑이 깨어지고 미움과 분노와 저주로 마음이 파고들어서 상대방을 저주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악의 영에 붙들리면 사랑의 마음이 사라져버리고 의심이 들어오고 그렇잖아요. 분노가 들어오고 상대방을 저주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믿음이 약한 이렇게 뭘까요? 이렇게 그냥 아까 얘기했듯이 신앙생활 대충 하고 믿음이 연약할 때는 그래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그랬는데 기도할 때 역사하고 그랬는데 기도를 잃어버리니까 자 살만하고 먹을만하고 즐길만하니까 요즘 뭐 예수 안 믿는 사람 소망은 그러잖아요. 집 없어도 뭐 없어도 그냥 소망이 뭐예요? 해외여행 가는 해외여행. 해외여행 말고 천국에 가야지. 해외여행 가지 말고 좀 선교 좀 해야지. 해외를 나가더라도 선교로 가지. 예수 믿는 사람은 쓸데없이 돈 쓰고 오지 말고 똑같은 돈을 쓰더라도 영혼을 구원하는데 돈을 쓰고 와야지. 죄송해요. 처먹고 살라고 쓰고 오면 되겠냐 이 말이야. 갔다 와서 하는 얘기가 이번 여행 좋았어. 호텔이 좋았어. 나는 어떤 호텔을 가도 집처럼 좋은 데는 없더만. 아니 그 비싼 돈을 주고 이 좋은 집을 두고 말이지. 여러분 집에 가면 침대 다 있을 거 아니요. 가봐 얼마나 그냥 아무나 다녀갖고 청소나 제대로 한지도 모르는데 수십만 원씩 내고 막 수만 원씩 내고 그런 데 다니면서 좋더라. 뭐가 좋아. 그냥 여기 가면 화장실이고 여기 가면 콧대기가 바로 화장대고 움직이기도 못하는데 근데도 좋다고 그러는데 왜 그럴까? 자기도 모르게 환상과 착각에 빠져 있는 거야. 남들이 못 간데 나는 왔다. 왜? 나는 돈이 있어서. 그 생각인 거야. 결코 여러분 좋은 집보다 좋지는 않아. 방황간 자리에서 밖에 가니까 음식이 좋더라. 이번 여행 좋았어. 아주 음식이 최고로 나왔어. 집에서 라면 먹는 게 나아요. 거기다 독약 타면 다 죽어요. 뭐 넣는 줄 알아? 독약이라서 바로 죽는 독약이 아니라 발암물질이 들어갔는지 뭐가 들었는지 어떻게 아냐고.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세상 것에 치우치니까 기도가 죽어버리고 세상 것에 치우니까 선교 비전이 죽어버리고 남을 돕는 게 죽어버리고 사랑의 마음이 다 사라져가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영혼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행을 가도 선교를 가게 되는 것이고 미쳐서 남 도와주게 그래 미쳐서 도와준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미쳐서 남 도와주는 거예요. 너는 세상에 미쳐서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7, 8절에 뭐라고 그러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소망도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믿음도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믿음과 소망, 사랑은 하나님 믿는 세계는 항상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가정은 서로 믿음으로 세워지는 가정, 소망으로 세워진 가정, 사랑으로 세워지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교회는 믿음으로 세워지고 소망으로 세워지고 서로 사랑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역사하면 믿음이 깨어져요. 소망이 깨져요. 사랑이 깨어지면서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는 것도 서로 믿지 못하니까 무너지는 것이고 서로 소망을 갖지 못하니까 무너지는 것이고 서로 사랑하지 않으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믿음과 소망,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축복된 역사가 이루어지길 축원해요.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의 교회가 성령의 역사함으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한국교회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 이건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영적 싸움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어도 서로 믿어주는 거예요. 누가 내 돈을 띄어먹어도 믿어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어느 교회 보니까 집사님이 사업한다고 1억을 빌려갔더만 인간시대에 나왔어. 인간시대에 1억을 빌려갔어. 근데 IMF 망해가지고는 그냥 사업 1년도 안 돼서 사업이 망해버려갖고 집사님이 없어져 버렸어. 장로님은 섭섭했지만은 그래도 아무 소리 않고 그 말 성도들에게 입도 뻥끗 안 하고 누가 1억 빌려가고 도망갔다고 말도 안 하고 그냥 기도만 하고 있었어요. 우리 이 집사 어디가 있든지 잘 지켜달라. 이게 사랑이고 이게 믿음이고 이게 그 사람에 대한 소망인가요? 이게 신앙이니라 이 말이에요. 하여튼 뭔 일만 생기면 입으로 난리를 먼저 치는 게 무슨 믿음이고 무슨 소망이고 무슨 사랑이냐 이 말이에요. 어떤 결과가 왔을까요? 놀랍게 10년 후에 그 집사님이 장로님 옆에 나타났어요. 1억하고 이자까지 챙겨서 다 왔어요. IMF 끝나고 다시 사업 이렇게 해서 성공해서 돌아오신 거야. 아멘. 아멘도 없고 기쁨도 하나도 없어. 내일 아니요 그런 것 같아요. 그게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게 바로 믿는 자예요. 마음속에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사랑을 가진 장로인 거예요. 믿고 빌려줬으면 끝까지 믿어줘야지. 믿고 빌려줬으면 그래도 소망을 가져줘야지. 기도해줘야지. 믿고 빌려줬으면 끝까지 사랑해줘야지. 승리하도록. 저주하고 욕해서 인생을 파토내는 어리석은 건 마귀가 하는 일이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사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께로 난 사람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따라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옆 사람 쳐다보고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띄어먹으려면 띄어먹으세요. 띄어먹으려면 띄어먹으세요. 사랑합니다. 다 용서합니다. 드리겠습니다. 뭐 이 정도 돼야 예수 믿는 거지. 어설피 예수 믿으니까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목사님은 띄면 억울하잖아요. 난 줘버려요. 없어서 못 주지 줘버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사랑이 뭔가? 마지막 사랑은 참을 줄 아는 거예요. 화나도 참는 거예요. 사랑은 온유한 거예요. 부드러운 거예요. 사랑은 남이 잘 되는 거 시기하잖아요. 남이 잘 되는 거 기뻐하는 거예요. 사랑은 자랑을 내가 잘 될 때 자랑하지 않아요. 나 잘 됐다고 돈 얼마 있다고. 요게 사랑 아니에요. 요거 돌팔이에요. 장로님이 그러던데 그 장로 아니에요. 가짜예요. 목사님은 목사 아니에요. 가짜예요. 자랑하지 않아요. 교만하지 않으면 나 돈 좀 있다고 난 무시해. 까불고 있어. 가난한 것이. 이건 인간이 아니야. 그건 개하고 비슷한 거예요. 힘세면 약자 괴롭히는 거. 물의 영치 아니하면 예절 있어. 여러분 서로 예절 있기를 바래요. 많다나 야 하는 것도 무례한 거예요. 학생을 봐도 어린애를 봐도 아이고 아가야 학생 반갑네 이렇게 해야지. 야 이 자식아 이게 무례한 거잖아요. 응? 또 어린 사람이 어른을 보고 하고 다니는 것도 무례한 것이고
무례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 뭔 일을 할 때마다 자기 유익을 구하다도 상대방의 입장과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사람이에요. 성내지 아니하며 성내면 끝낼게요. 성내면 혹시 남편이 여러분에게 성내요? 그건 여러분 무시한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에게 막 화내면 여러분 기분 좋아해 그래요? 기분 나빠요. 왜 남을 기분 나쁘게 하는 거예요? 또 부인이 막 화내면 남편은 기분 좋아? 왜 서로 기분 나쁘게 하냐고. 그게 상대방을 무시하는 행동인 거예요. 서로 화내지 말아야 돼. 사랑은 성내지 않아요. 화가 나더라도 여보 그럼 내가 화내려고 그래.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 아이고 화내려고 그랬어. 미안해. 뭐 필요한 거 얘기해봐. 돈 줘? 막 그렇게 얘기하지. 명절인데 내가 3,000원 줄까? 막 이렇게 돼. 그럼 남편이 웃지. 아내도 웃고. 뭔가 사랑이라는 것은 화내는 게 아니잖아요. 흉일지 모르지만 이제 우리 사모님이 저한테 화는 안 내고 아침에 명절이라고 떡국을 끓여줬는데 세상에 그렇게 맛없는 떡국을 처음 먹어봤어요. 죄송하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 딸은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근데 입맛이 이상했던 것 같아. 싱겁고 맛이 하나도 없어. 그때가 남겨놨어야 돼. 증거를 잡혀서 남겨놨어야 되는데 그걸 다 없어. 그죠? 우리 딸이 달라고 그러니까 만두를 넣어줘서 맛있는 것 같은데 나는 그냥 안 넣어줘 갖고 맛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화낸 건 아니에요. 절대로. 맛있다냐고 이제 물어보는데 내가 사랑 못한 거지. 맛없어도 맛있다 그랬어야 돼. 최고네 그래야 돼. 근데 난 내 마음은 내년에도 이렇게 되면 어떨까 싶어서 맛이 없다고 그냥 그렇게 맛이 없다고 그랬대. 섭섭해갖고 한 20번을 들었어. 니네 아버지가 맛이 없단다. 세상에서 이렇게 맛없는 떡국을 처음 먹어봤다 그런단다. 다시는 해준가 보자. 나는 이제 떡국 먹기는 틀려버렸던 거야. 그것도 예절이 아니었지. 예의가 아니었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하게 옳지 못한 것이라는 누가 옳지 못한 말에 비유 맞추려고 오라 그러지 말아요. 그거 틀렸네 딱 그래야 돼. 그렇게 하는 건 아니야. 딱 해야 돼.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뻐하고 모든 걸 참으며 참아야지. 떡국 맛없어도 참았어야지. 모든 걸 믿으며 믿어야지. 내년에는 맛있을 걸로 믿어야지. 모든 걸 바라며 또 해줄 걸 소망해야지. 모든 걸 견뎌야지. 맛없어도 견뎠어야지. 사랑이란 그런 거예요. 아멘.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목사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해서 죄송해요. 앞으로는 더욱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우리는 마귀는 사랑을 깨요. 마귀는 소망을 깨버려요.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깨요. 기다리다 지쳐서 목사도 어떤 사람에 대해서 기다리다 지쳐서 포기해버린 수가 있어요. 이것도 저희 죄예요. 여러분 가정에 아내나 남편도 방황하고 노름하고 나쁜 짓 하고 깡패 짓 하고 못된 짓 하니까 그냥 포기할 수가 있어요. 나쁘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포기했다 해서 뭐 지옥 갈 것도 아니니까. 포기를 시키려는 건 마귀예요. 그 사람이 역사하는 건 마귀예요. 금식과 기도로 그를 마귀를 깨부셔야 돼. 그런 역사의 때가 있었으나 우리는 평안의 시대에 살면서 그 힘을 잃었어요. 마귀를 물리칠 힘을 우리가 잃었어요. 다시 회복합시다. 교회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회복이 되고 가정도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회복이 되고 이 나라도 이 사회도 믿음으로 하나님은 믿음을 회복시키고 소망을 회복시키고 사랑을 회복시키겠죠. 승리합시다.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구정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견디지 못할 일들이 많습니다. 탓할 수도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일도 많습니다. 지쳐버리고 좌절해버리고 포기해버릴 때도 많았습니다. 다 회개합니다. 우리에게 영력을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셔서 앞으로는 끝까지 믿을 수 있게 하시고 끝까지 소망을 갖게 하시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의 종과 성도들과 우리 한국교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